우리 508주년이 됩니다. 우리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 운동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꼭 구약의 나시린처럼 부름받은.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만인 제사장이라 할 때 우리는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우리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우리 서론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말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1절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유다이기도, 남유다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또 남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고 또 그 결과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자, 그럼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심판의 모습이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참 그러니까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들어오는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였습니다. 패역하고 들어온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이건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첫 번째 패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하 있을진자에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말.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이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패역하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2절에 자, 2절에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자 보세요. 그 명령을 교훈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더러운. 자, 오늘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불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방 종교, 우상 종교로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보면 이방 상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그것을 해파하고 정리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왕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때도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솔로몬의 이 후궁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서 산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말기에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국가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서에도 더러운이란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의식적인 불결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데요. 그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스바냐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단어 세 가지가 패역하고 더럽고. 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포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포악하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시죠? 국민들이 첨예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종로에 나갔는데 저 기독교 회관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오는데 딱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유튜브에 보면 자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자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자유대학. 젊은이들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인데 대부분 구성원들이 20대입니다. 20대. 그리고 어저께 제가 봤는데 그 자유대학 유튜브에 보면 그 대표가 진짜 새파란 젊은 애예요. 그런데 어저께 종로입니다. 종로. 아마 종로에서부터 시작해 어디가 강화문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 길이로. 그리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들하고 40대, 50대까지 또 자녀들. 이 장면도 봤어요. 어떤 장면도 봤냐면 요즘 애기들 아빠들이 안고 있잖아요. 그래 어저께 낮에 되게 햇빛이 강하니까 와이프가 그 애기를 갖다가 포대기로 감싸주고 아빠가 그 애를 앞에 안고 태극기 들고 가더라고요. 내용은 여러분 말 안 해도 되겠죠. 내용은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탄핵받아서 저렇게 감옥 가 있다. 근데 그 구호를 외치는 봉고 위에 구호를 외치는 그 젊은 두 청년이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참여하는 그래 보니까 육사 깃발 이제 육사 출신들 우리 그냥 장로님 세대 육사 출신들 뭐 20몇 개, 24기, 26기, 25기, 26기 육사 깃발을 들고 육사 출신 장로님 연배 어르신들도 아주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태극기, 태극기 작은 태극기다 이거 엄청나게 큰 태극기를 갖다가 메고 또 성교기 들고 그 다음에 이 프랭카드 양옆에 들고 가는데 제 생각엔 길이가 한 250m. 사람 그냥 한 차선을 원래 아시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한 차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차선 두 개 차선을 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가지고 그래 차들이 어디로냐 버스 전용차로 차들이 지나가고 경찰이 어디까지 가냐면 강화문까지 갔다. 근데 외치는 구호의 장면이 모습이 이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국교회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 자 뭐라고요? 개혁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보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 안에서도 첨예하게 관계가 갈라져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포악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폐역하고 교회가 더럽고 교회가 포악하다. 그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 난 이거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대한민국이 폐역하지요. 정치를 보세요. 이재명 씨가 연임한다고 합니다. 5년을 하고 4년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얼마든지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폐역한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요. 포악한 그게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정부와 국회를 보면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아닙니다. 망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 자, 2절과 3절과 4절, 2, 3,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폐역함,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거민의 죄를 집약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기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하는 거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평안합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거 설교 좋아하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스가랴 3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오마주 같아요. 오마주. 그대로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과 외교관계로 나라를 세우자. 우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꼭 우리 정부가 그러잖아요. 우리 정부가 우상과 주변 나라를 통해 도움을 얻어서 이겨보고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누가 그들의 도움이 되고 누가 그들의 힘이 되고 누가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변 나라와 외교와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버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대한 세 가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악상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럼 다르게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각할 수 있나? 네 가지 죄. 첫 번째로 뭐였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W 세계 총회하는 게 이게 말씀의 원리와 맞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책망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뭐가 없어졌죠? 한국교회에 권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한 것을 징계하는데, 어디 징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요. 다른 교회로 갑니다. 경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징계했을 때는, 왜냐하면 교회도 좋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기에게는, 교회에게는 이 공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징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면 안 받아요. 싫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 의지하고. 내가 오늘 뉴스 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마 가톨릭, 뉴스에 봤는데 로마 가톨릭의 아마 뭐 대주교 되겠죠. 교황이 2027년도에 2027년에 북한을 방문했으면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라는 인간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고작 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고작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황한테 2027년도에 교황이 북한을 방북해 주시면 좋겠다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 보세요. 다 로마 천주교 결탁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서열위 국회의장이 하는 행태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죄악은 패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거의 스바냐가 멸망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시작. 마덱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국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아멘. 오늘 보세요. 이 언을, 돈을, 권력을, 부를 의지하는 자의 말로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거절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스바냐 1장, 2장, 3장 전체는 유다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이면서 또 소망의 말씀도 함께 포함, 경고와 소망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들은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의와 공평으로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백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먹이를 찾는 부르짖는 사자처럼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던 방백들. 그 다음에 재판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모습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익이란 표현은 재판장들이 갖고 있던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 꼭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꼭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 탐욕과 약탈성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법부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약탈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이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섭선치 않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여러분 정의로운 판사가 어디 있어요? 공의로운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어요? 그럼 내가 자업자득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무덤 판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과 얼마나 닮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방백들이나 재판관들도 이럴진데 진짜 결정적으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멸망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래요. 자, 3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경솔하고는 악하고 방탕한 삶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여기 간사한 이란 말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칼빈은 간사하다고 하는 말을 갖다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자들인데, 그러나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는 간사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이 말은 현대적으로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짓 예언을 하였다. 오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모아야.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집례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하고 제사장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름 붓는 사람들은 세 종류 아닙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포함한 방백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부패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심판의 이유,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여기에 보니까 성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수행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바침으로,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불로소득, 악한 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병들고 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뭡니까? 너희들이 나 앞에 나오는 것과 내 앞에서 예물 드리는 건 난 신물이 나니까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뭘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살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요. 자,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뭐 정치에서 찾으면 안 되고 외교에서 찾으면 안 되고 어디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 그럼 대한민국은요?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고 멸망만 시키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가 따라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하고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따라오게 줘야죠. 죄악에서 돌이켜야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야 위로를 주시든지 그래야 소망을 주시든지 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짓기를 탐닉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12선지자들에게서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남은 자, 남은 자.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어린 양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아 죄용섬을 받은 그 무리들. 자 봅시다. 오늘 자 13절, 14절, 15절 17절은 여러분 아시죠? 17절은 그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내어줬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을 위로를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자 오늘 남은 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다 총칭해서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총칭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남은 자. 계시록적 표현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 그런 소망과 위로의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 전제가 뭐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통렬하게 회개하고 잡아가고 돌이킬 때에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남은 자들,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딸 뭐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뭐예요? 17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 그 구원의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17절만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인데 그 위로와 소망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함께, 임마누엘이죠. 함께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심판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만 보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지금 심판 안에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속교회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여자는 멸망했습니다. 제가 그게 두려워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